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일곱 마디 하신 것 가운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의 제목도 삼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또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직장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고 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인간의 죽음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죽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은 어떤 것이든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죽음은 아무도 죄 없는 사람의 억울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아벨의 피가 호소하듯이 상대적으로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한설인 외침도 널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이태원에서 정말 참사로 인해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어버린 일이라든지 또 세월호의 안타까운 침몰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한 젊은이들 또 수많은 사람들도 다 주님 앞에서는 어쨌든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인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을 찾으라면 이 세상에 딱 한 분입니다.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여느 인간의 죽음과 전혀 다른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의 죽임당하신 방편도 예사롭지 않은 것이었지만 그의 죽음 자체는 사실은 인간들의 죽음과는 차원이 틀린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세상에 오고 간 사람들 그리고 장차 올 사람들 모두를 합해서 이 땅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지만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죄인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사람이 받는 형벌을 받으시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한 죽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앞에서 언급한 각종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안타깝게 잃어버린 사람들 또는 정말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 다 어떤 의미에서 다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는 것은 사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병으로 죽는 것이든 사고로 죽는 것이든 그냥 늙어 장수하다가 질병에 의해서 또는 그냥 수를 다해서 죽는 것이든 어쨌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정하신 의도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은 것이었지만 그는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경험한 다 체휼하신 분이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이 뭐냐면 그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된 생각도 죄악된 말도 죄악된 행동도 일체 하지 않으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가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샅샅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의 허물을 잡아 올가매르고 주시했던 주변의 수많은 사람도, 심지어 그를 신문하던 빌라도조차도 당신은 죄가 없어 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그는 가장 흉악한 죄수에게 내리는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하고 비통한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런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 이거를 제외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병자들을 고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고 정말 슬픈 자들을 위로하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그런 좋은 일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어요? 정말 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이, 그런데 죄도 없으신 분이 죄인의 괴수처럼 그야말로 흉폭한 죄를 범한 사람이 죽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죽음을 당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재판장에서 판사가 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자기 억울함을 표시한다든지 좀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든지 나름대로 변명거리를 늘어놓을 수 있고 사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기 전에 한 말씀 있으면 해봐라. 물론 누가 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첫 마디가 뭐였느냐?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은 저 같은 죄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을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죽는다면 와 정말 대단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사실은 자기를 저렇게 때려 죽이는 나쁜 놈들 못을 박아 죽이고 그냥 창을 찔러서 옆구리 물가피를 다 쏟아 죽게 만드는 이놈들을 향해서 저주라도 해야 돼. 우리 사극에서 보면은 사약을 먹고 죽는다든지 억울하게 죽는다든지 자식들 앞에서 엄마든 아빠든 이 원수를 반드시 갚아다오. 그런 유언을 남기고 죽는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사극에서 이 원수를 갚아다오.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단 말이지. 이거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갚아다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린가? 죽는 것도 억울한데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다니. 분명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더니 미쳐도 대단히 미쳤나 보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외침은 미친 자의 헛소리가 아닙니다. 이 외침은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이 장면을 읽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사는 독자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첫 번째로 매우 중요한 교훈이 이 말씀 속에 있는데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죽으심은 죄인들의 죄 짐을 지신 죽음이었지만 그를 죽음의 자리에 몰고 간 주역들에 대해서 죄가 없다거나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들에게 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을 이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간 사람들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들에게 죄가 없는데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모든 사람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인데,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인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 모두가 다 주역이지만 특별히 당대 예수님을 정말 못이 박히도록 창에 찔리도록 가시멜로안 쓰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그 장본인들, 이들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리어 그들 모두가 다 죄 없으신 예수를 못 박여 죽게 한 무시무시한 죄인들이라고 하는 낙인을 사실은 예수님이 찍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흉악무도한 죄인으로 몰고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한 자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직접적인 형 집행자들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사 나 몰랐어,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 모르고 이런 미친 짓을 했네 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행한 것이 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의 처형에 직접 가담한 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인생들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거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죠.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걸림돌이 큰 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으면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뭐 내가 지금까지 남한테 해코지 한 것도 없고 내가 뭐 남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반듯하게 내가 할 일 다 하면서 잘 살아온 내가 왜 죄인이야? 이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이 왜 죽느냐? 나 교통사고로 죽었는데요. 나 병에 암에 걸려서 죽었는데요. 아니에요.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고 사람이 죽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아오셨죠? 악하게 살아오셨나요? 대답이 없으니 착하게 살아오셨죠? 네. 여러분의 부모 중에서 애야 너는 앞으로 살면서 거짓말의 명수가 되거라, 또 살인하는 일에 최고의 고수가 되거라, 남의 것을 훔치는 일에 최고가 되, 이런 가르침을 받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설사 부모가 도둑놈이고 강도고 뭐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자기는 좀 못됐어도 너희들만큼은 착하게 살아라, 너희들만큼은 정직하게 살아라, 너희들만큼은 정말 다른 사람의 칭찬 들으면서 살아라,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게 그게 정상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우리는 살면서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짓잖아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 손주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젊었을 때 애기 낳아서 키운 것은 정말 애기 키우는 재미도 없지만 손주들 보면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저는 손주가 몇 명이게요? 자랑을 해야 돼요. 저는 손주가 현재 9명입니다. 너무너무 귀엽고 손주들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게 재밌어요. 근데 걔네들한테 뭐 저보다 다 우리 예수 믿는 집안이고 나 교회 다 다니는 집에서 태어나서 다 유아세를 받고 자라고 그러면서 뭐 부모가 나쁜 짓 하잖아, 싸워라, 거짓말하라, 뭐 훔쳐라, 뭐 이런 거 가르쳐 준 적이 없죠. 그런데 싸우고, 그런데 자기 변명거리 내세우고 자기 거짓말도 하고, 또 형은 동생 거 빼앗고 동생은 형 거 빼앗고 숨겨놓고 뭐 이런 일들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태어나면서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 문제는요 평생 우리에게 따라다니는 부분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누구도 나는 착하게 잘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철 스님이 착하게 살았을까요? 악하게 살았을까요? 젊은이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성철 스님 다 아시죠?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교계의 거장. 그분은 착하게 살았을까요? 악하게 살았을까요? 착하게 살았어요. 그는 평생 그 절간에서 남루한 옷차림에 목탁 두드리고
그 냄비 그릇, 밥그릇 하나 놓고 평생 그렇게 돌을 닦으면서 살았습니다. 뭐 그분이 간음죄를 졌겠어요? 도둑질을 했겠어요? 그분이 사기죄를 저질렀겠어요? 그런 거하고는 다 무관하게 깨끗하게 사신 분이,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남긴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 죄가 너무 많아. 그 죄가 수리산에 가득하니 그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도다 라고 남긴 게 그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평생 절간에서 돌을 닦는 사람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 죄가 너무 많아 수리산에 가득하니 그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늘 이 세상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고 살아왔던 우리들이 죄가 없다? 착하게 살았다? 양심의 손을 얹고 양심에 어긋나는 말들을,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가 뭐냐?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기도하신 첫 번째 단어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었어요.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갈보리 언덕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십자가상의 7원죽 부분에 해당하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얘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운집해 온 수많은 군중들, 그 군중 제사들, 그 중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주를 받아서 역사상 가장 흉포한 선택을 감행하기 위해 모인 자들이 빌라도 법정을 꽉 채웠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살인 강도질을 저질러 잡혀온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신이 나갔지? 아니, 살인 강도짓을 범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흉악범 바라바하고 지금 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하고 내놓고 볼 때 둘 중에 누구를 석방해 주겠느냐라면 저나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라고 외쳐야 되죠. 근데 이 정신 나간 녀석들이 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완전히 돌아도 보통 도는 게 아닙니다. 죄가 이렇게 눈을 가리우는, 죄가 우리 인생들의 눈을 가리워서 진짜를 바라보지 못하고 가짜를 진짜로 알고 진짜를 가짜로 하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실성을 한 모양이다,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아서 아니 저렇게 처절한 아픔을 겪은 정신 나가서 헛소리 하시는 거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실 빌라도가 예수님과 바라바 누구 놓아줄까, 빌라도가 기대한 것은 당연히 죄 없으신, 자기가 신문을 해봐도 예수님이 죄 흠잡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풀어주려고 했는데 워낙 사람들이 데모를 해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놓아주는 전례가 하나 있는데 6월절 되면 그럼 내가 이 두 사람 누구를 놓아줘? 당연히 바라바는 죽이고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리라고 기대를 했지만 나타난 결과는 정반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야말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선동꾼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자 그저 그들도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줄 국리를 여러모로 생각해 보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군중들의 외침에 자기 양심의 소리와 더군다나 아내가 반밤에 여보 내가 한번 꿈에 말이지 엄청난 시련을 겪었는데 예수님 죽으면 안 될 거야. 안돼 죽으면 안돼 라고 간청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도 내어주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의 소리를 더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렇죠. 당신이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소리에 그냥 백성들의 소리에 굴복하고 말았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죠. 백성이 원한다. 국민이 원한다. 근데 국민들이 다 옳으냐라고 하는 것이죠. 국민들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이런 군중들이 옳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놓아주고 바라바를 죽이라고 해야 그게 옳은 것이지. 군중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대중 정치인의 소신을 따라서 한 빌라도가 남긴 것이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누가 죽였다고 그래? 로마 군병들이 죽였다고 안 하고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죽였다고 안 하고 누구에게 권한을 받아?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었으니 지금 2000년이 넘도록 계속 모든 사람의 입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으로, 물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지만 어쨌든 본디오 빌라도는 충분히 예수님을 놓아줄 권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풀어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군중들의 소리, 군중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진리신 참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하신 하나님을 죽이는 자리에 내몰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의 선택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선택한 것이 무슨 후세에 영향을 미치겠는가 우리는 모르는. 빌라도는 자기 이름이 그렇게 될 걸 기대했을까요? 자기는 오히려 위대한 정치꾼으로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사람으로 남기를 원했지. 아니 두고두고 후세 사람들이 자기들 생전 그 당시 빌라도가 조선이라고 하는 한국에 있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빌라도가 그 당시 이쪽 동방에 이쪽 끝에 가면 고조선이 있었든지 그런 나라가 있었다고 하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근데 그런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알지는 못했던 먼 나라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도 주일날마다 모여서 사도신경 공부할 때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의 조상의 이름이 계속 막 서양 사람이고 흑인 사람이고 다 여러분의 조상. 우리 이제 서목사님은 제자이기도 하고 후배이기도 하고 그런데 학렬로 따지면 같은 애가 서시잖아요. 저희 아버님 또래거든요. 석자 돌림. 근데 어쨌든 우리 조상의 이름이 계속 그냥 막 그렇게 나쁜 것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 지우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워지겠어요? 여러분의 오늘 선택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후손의 일까지.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 예를 들어서 10계명에서 4계명을 안식일을 기억하고 잘 지켜 행하는 자들은 자손 1000대일까지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3, 4대일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사는 것이지만 그 짧은 인생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이 부분들.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이 빌라도가 내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도 못했다니까 왜 예수를 죽이라고 그러는가? 그런데 그런 판정도 힘을 전혀 쓰지 못하고 군중들 틈에 섞이게 되면 군중들의 대세에 밀려 나도 모르게 불의한 일이 의로운 일로 둔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까지 외쳤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 자다. 아니 지금 칠성한 사람들이지. 자기는 지금 예수님 죽이라고 하는 것도 정신 나갔지만, 아니 지들만 벌 받으면 됐지 왜 그 피를, 그 잘못을 자기 조상들, 후손들의 자손들에게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왜 이런 소리를 할까요?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닌가요? 죄가 우리를 그렇게 가리우는 것이죠. 생각을,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감정적 폭발이 가져온 무서운 말이죠. 우리는 욱하는 격한 심경에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나오는 대로 발설하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일단 내뱉고 보는 거예요. 주워 담을 수도 없잖아요. 교회 싸움이 일어나면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한 집에서 한 예배당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더니 이거 원수도 아닌데 서로 치고받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육두문자까지도 막 나오고, 성난 군중 틈에 끼게 되면 여러분 혼자 있으면 절대로 그런 일 못할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 몇 사람이 모여서 있게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과격해지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일단 저지르고 마는겁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자기들이 한 짓을 말이지 자손들까지 끼고 들어가는 한심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결과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하는 그런 민족으로 남았잖아요. 물론 1948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긴 했어도 여전히 주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세력은 남아 있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에게는 거짓 정보가 입력되면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거짓된 정보를 기정사실로 만들고자 그들은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까지 돌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아니 정말 예수님이 나쁜 놈인 거 없다 라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죄를 져서 죽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고요. 요즘엔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정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데 가짜 뉴스에 현혹되어 있는 사람 다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건 그렇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아니라고 해도 명백한 물증이 드러나서 거짓말인 것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들이 저렇게 확신하게 얼굴도 색도 안 변하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니까 진짜 사실이 아니야? 라고 믿게 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저들이 저렇게 확신하는 거니까 그런가 봐. 거기서 그 공의로운 심판의 한 표를 던져야지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무리에 합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의로운 행동이라고 여긴 것이죠. 혹 우리 중에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도 못하고 대중들의 외침에 덩달아 춤춘 일이 없었습니까? 작게는 가정사에서 혹은 교회 내의 분쟁에서 혹은 지역사회의 다툼에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이 사회 속에서 선동하는 이들의 외침에 함께 춤판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이죠.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망조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정치권이 다 없어요. 정의와 이 불의의 기준을 정치권이 다 없어요. 어떻게 죄를 범한 사람들이 뻔뻔하게 아니라고 대변하고 온갖 방패를 다 뒤집어 쓰고 있는, 정말 사법당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단하는 자도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의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훗날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알지 못하고 군중들의 외침에 열렬하게 동조했던 거죠. 알지 못하고 군중들이 돌을 던질 때 자기도 가편 두 표를 던져서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았더라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도리어 예수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몰랐기 때문에 내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는 예수님의 실체를 알고 난 이후, 그를 믿고 난 이후에 그 누구보다도 복음에 충실한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 바뀐 거 아닙니까?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대신 누군가의 희생양을 삼아 함몰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에게 정말 없었을까요? 그래서 그 모든 외침과 주장에 대한 핏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깡다구 있게 단언하며 투사로 앞장선 것은 없었을까요? 거짓말의 능수는 좌파들이 더 그렇게 많이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짓말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는, 그들에게는 정의는 없는 것이죠. 거짓이 정의예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기만합니까? 우리가 공산당의 그 치욕스러운 일들을 우리 어르신들은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양에서는요, 거짓말하는 것이 최고로, 당신 You are liar라고 이야기하는 것, 당신 거짓말쟁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가장 치욕스러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거짓말도 대놓고 해도 무슨 면책특권이래나 뭔가를 하는 거 웃기는 거잖아요. 고개를 못 드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앞에서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 앞에서는 말이죠. 몰랐을 때는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제가 사실이 드러나서 알게 되었다고 할 때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양심 있는 자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보면 선동꾼들이 항상 있어요.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선동을 해요. 그래서 좋은 의미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함께하고 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 일에 같이 마음과 힘을 모으자라고 하는 그런 선동이 아니고, 뭔가 대적하고 뭔가 반대하고 뭔가 불평을 늘어놓고 해서 자꾸 자기 같은 편을 만들려고, 자기 편을 파당을 짓는 그런 일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신데, 아프리카 케냐에서 일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은 케냐에 한 30여 년 전에 가셔서 사업한다고 가서 거기서 사업하다가 그야말로 돈을 뭐 본인 고백이 그런 30억을 날렸다고. 그리고 30억 날리고 발견한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인생 가운데서 정말 가장 흉악한 범죄인이다. 그러니까 살인만 빼놓고 하여간 모든 죄는 다 지어봤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흉악한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가 쓴 번역한 책을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로이 존스 목사의 십자가라는 책인데 그걸 읽고 7번이나 펑펑 울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케냐에서 세례도 받고, 그리고 한국에 나와서 고신에서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다시 그 케냐로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한인교회에서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그 한인교회 이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케냐 한인사회에서 누가 정말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혹시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그 선교사님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물어봤더니 그 장로님이 대푼 조아무개 선교사입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그분이 어떤 삶을 케냐에서 살았는지 다 본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의 모습은 완전히 천사처럼 뒤바뀌어요. 자기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는 것이 너무 죄스러워서 평신도 선교사,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도 받을 수 있지만 평신도로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모습. 전에는 내가 이런 포악자고 폭행자, 회방자고 정말 핍박자였지만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뭣도 모르고 선동이 거짓말에 선동되어서 이게 정말 헛된 짓을 하게 되고 그냥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하게 되면 그 말이 씨가 되었다 말이죠. 아니 이 잘못은 우리가 잘못했는 이 피를 우리에게 돌려서라고 하면 뭐 그걸로 끝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고. 여러분 절대로 화가 나면 입을 다무는 게 최고지 화난다고 막 입을 함부로 놀리시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분종심면 넘어가서 으쌰으쌰 한다고 나도 으쌰으쌰 한다고 하면 안 되는 사실 여부를 우리들이 분명히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조언을 받아야 할 만큼 모자라는 지식을 가지거나 누구와 상의해야 할 만큼 역부족인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의 옳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누군가의 증거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는 전능자이시오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떤지를 다 아시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서 입을 열어 처음으로 내뱉으신 말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주님의 이러한 자비의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직접적인 당사자들에게도 아마도 당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다 태워버리거나 아니면 땅이 갈라져 그들을 순식간에 삼켜버리지 않았을까요?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자기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한 그 독생자를 무자비하게 저렇게 십자가에 박아 죽이는 그놈들에 대해서 안 갚으면 안 하겠냐고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무슨 공의하시는 하나님인데 너희들 죄 때문에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땅 지진이 나서 땅을 다 갈라가지고 그놈들 그냥 다 완전히 땅 속에 사로잡히든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태워 죽여버리든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복되신 분이 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사람들의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시고 모든 열방 족속들이 다 그 앞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무릎 꿇게 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받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인간의 죄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분명하죠. 인간의 모든 죄짐을 친히 짊어지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잔을 스스로 다 들이키신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에게 나오는 자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사건입니다. 비록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과 군중들의 썩어빠진 선택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백성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지시는 위대한 일을 하신 거예요. 마치 요셉을 이집트에 팔았지만 형들의 그 잘못을 악한 것을 바꾸어서 야곱의 모든 가솔들을 다 구원하는 엄청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바로 이 악한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흉악한 죄를 범했지만 그것을 바꾸어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시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이 사실을 직접 당신의 생명으로 이루고 계신 주님께서 자기를 못 받고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찌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기도부터 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은 십자가상에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고 갖은 수치와 모욕을 받는 상황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 인생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이 무시무시한 일을 하면서도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르면서 힐짝거리고 웃고 있는 그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울부짖은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화하시나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알고 있습니까?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구경하면서 당시 어떤 모습이었나요?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볼까요? 35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백성은 서서 뭐였어요? 백성은 서서 구경했다. 그 다음에 관원들도 뭐였어요?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36절 군병들도 뭐 했습니까?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부어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신이 제대로 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뿐만 아니고 주변에 구경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시닥거렸습니다. 그런 자들의 모습이 우리들 아닌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우리는 그처럼 경멸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니까. 나의 모든 죄가 그를 갈보리 십자가로 칼 걸고 하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범한 죄악이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 서게 만들었으니까. 그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이 박히고 가시 멸관을 쓰게 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다들 죄 짓고 사는데 나만 그러나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죄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이런 거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유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우리 눈에 불을 켜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데 마치 우리는 깨끗하고 아무 죄도 없고 우리의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에 대한 핏값이 요구된다면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다니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돌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 주실 때 그 기도하신 이 놀라운 자비의 기도를 들으며 우리가 지금 택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악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보다 대중들의 소리를 따른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보다 인리와 진리를 따른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다 죄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기도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뭔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이 살 길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이 살 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이 기도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줘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혜택을 입었습니다. 병나음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음에서 다시 사는 축복도 누렸습니다. 오병이의 기적까지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야, 내가 너 곧 살려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 굶주릴 때 먹을 거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 눈 뜨지 못했을 때 눈까지 떠주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찾아가서 날 좀 도와다오, 날 좀 지지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환호하던 그들이 지금 다 어디 있냐고 예수님이 한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하소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를 이 땅으로 보내시오 이 엄청난 찬을 들이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사악한 인간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분이심을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에게 당신이 어찌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게 했습니까?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 맞습니까? 라고 항변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항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실 자기가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의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큰가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감고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아픔, 좌절을 느낄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필요한 가장 고통스러운 때 하나님을 찾았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좌절과 눈물밖에는 안 나오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것도 없는 그런 때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것이 누굽니까? 점쟁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은혜 베풀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고 계시는 주님에게 나오시면 주님이 우리를 능히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들어서 높은 데 세워주실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50편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여 환난 날에, 다른 날이 아니고 환난 날에, 고통의 날에, 눈물의 날에, 정말 억울한 때가 있을 때 나에게 부르짖으라 말이, 내가 너를 건지게 주겠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찾아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분이에요. 저나 여기 서목사님이나 여러분이나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없어요? 빨리지. 우리를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자기 방어를 위해서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신 분이 한 번 입으로 내뱉으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정말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그 약속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응답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결코 헛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달리셔 지금 이러한 기도를 하신 분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시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누가 죄를 사해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자신들이 의롭냐며 뻣뻣한 사람도 죄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인 것이죠. 그 죄 해결은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못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가, 과거에 짓던 죄, 현재 짓는 죄, 앞으로도 짓는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부처를 보낸 게 아니잖아요. 공자를 보낸 게 아니잖아요. 위대한 어떤 정치가를 보낸 게 아니잖아요. 위대한 과학자를 보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들 아직도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아내가 나가자고 성화돼서, 아니면 엄마 아빠가 가자고 성화돼서 끌려 나온 사람이 있다면 언제까지 끌려다니실래요? 언제까지 끌려다니시겠어요? 자발적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주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시고 마음으로 믿어서 여러분도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도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께서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교훈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은 죄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는 마지막 교훈이에요.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 그게 가장 멋있는 사람, 그게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말이죠. 그게 주님을 본받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게 안 돼가지고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주기도문 하다가 꼭 걸리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은 안 걸립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한 것 같이? 용서한 것 같이. 앞으로 용서할 것이니까 이 말이 아니고 이미 용서한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한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내가 용서를 못하는 놈이 있는데 이게 기도가 돼야지. 그래서 그 주기도문 할 때 그걸 싹 빼먹고 건너갔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기도를 내가 용서를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기도를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싶다고 한다면 나한테 죄 지은 자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용서함이 없는 사람은요,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긍휼함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안갚음, 보복, 원수 갚는 거 이건 금물이에요. 손양원 목사가 친히 그 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도 그렇게 실천하였다면 우리도 손양원 목사라 다를 바 없는 성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용서하세요. 원수 못 갚아서 안달인처럼 그냥 비꼬고 때만 되면 그냥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되지 말고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돼. 상대방이 용서를 안 받아도 안 받은 거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도 우리는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이미 주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죄 사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은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며 살아감으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죄 지은 자의 죄를 용서하지도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자들의 소행인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진 녀석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녀석 잡고 먹살을 잡고 너 죽어라 이놈 자식아, 이거 돈도 안 갖고 나쁜 놈, 이런 게 자기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것은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1조 용서받고 우리 지금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1데나리온이 하루 품싸니까 100일 노동한 품삯 10만 원이면 얼마나 한 1000만 원 됩니까? 그 100일 동안 노동한 그 품삯 용서, 아니 1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큰
것을 탕감받았는데 그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그걸 그냥 멱살 잡고 두드려 패고 막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냐? 우리들도 그런 모습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주님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정죄하고 한을 품고 미워하고 스스로 죄를 쌓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 책망을 받기에 딱 알맞는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의 용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난 죽어도 나는 용서 못하더라고 완고하게 버티는 마음, 뭐 때문일까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주목하는 것 대신 형제의 허물과 자기 자신을 직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 용서 못하는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기 전에 대신 형제의 허물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나은 놈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영혼이 구원함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오늘 밤에 잠 주무시기 전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뭐 받지도 않는데 뭐하러 온다. 나 안 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려고요?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십시오. 용서한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으십시오. 원수처럼 원망하고 저주를 퍼붓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역시 주님께서 사랑하사 물과 피로 다 쏟아주신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함 같이 주님이 저도 용서했는데 주님이 용서한 그 자를 내가 왜 용서를 안 한다고 뻣뻣하게 뻐기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를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했다고 한다면 나도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할 줄 아는 대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 죄 없으신 주님께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저지른 것이라 할지라도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본 장본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 주님의 긍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난도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은 하나님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때로 정말 침묵하는 것 같고 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은 것 같아도 불의한 그 재판관 앞에 내 문제를 호소할 수,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당신밖에 없으니 나와서 밤낮으로 부르던 가부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임을,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온 땅에 드러내며 사는 그런 복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